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게브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게브랄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1980년대 유한 양행에서 만들었던 종합 비타민제 이름이 게브랄티였습니다. 이 게브랄티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뜻하는 게브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게브라, 하나님의 힘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입니다. 세상에 있는 힘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젊음의 힘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힘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대제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 제국이든 바벨론 제국이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그 엄청난 권세와 힘이 영원히 지속된 제국은 없었습니다. 다 사라지고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전해도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은 신실한 힘입니다. 사람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어제 자기 입으로 한 약속도 오늘 뻔뻔하게 파기하는 게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힘을 가진 게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결코 변덕스럽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의지가 될 수 있고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르호보암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백성들을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자기의 왕권만 강화하려고 폭압적인 태도로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본질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을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거듭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솔로몬 왕국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할 때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도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잔꾀를 내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사실 성도가 가진 힘은 하나님의 힘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힘, 게브라는 영원한 힘이고 불가능이 없는 힘이고 신실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영원한 힘과 불가능이 없는 힘은 사람이 모방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힘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신실한 힘은 성도가 따라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은 성도가 언제나 사모하고 쫓아가야 할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진 힘을 신실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주겠다 라고 말했으면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빨리 갚아야 합니다. 자꾸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갚지 않고 미루는 모습은 어리석은 것이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과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나중에 보니까 내게 손해가 되는 약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는 그 약속을 파기하면 안 됩니다. 신실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으로 내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 옛 지계석이란 땅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땅을 나누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 경계선은 지파 간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경계선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간에 이루어진 약속을 함부로 파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힘을 신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부목사로 오래 사역하다 보면 이제 담임 목회지를 찾아서 나아가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으면 여러 군데 이력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1차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면접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2교회 이상에서 최종 후보자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었든 먼저 청빙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목회자의 양심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먼저 청빙한 교회에 본인이 가겠노라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더 좋은 교회에서 청빙 제의가 들어오면 그 약속을 깨트리고 더 좋은 교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저울질하다가 스스로 한 약속을 깨트리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태도는 목회자로서 기본기 자체가 안 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내가 이미 어떤 교회에 가기로 약속했으면 그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진짜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면 광야에 화초가 피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겠다고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골라다니면 결국 골로 갑니다. 목회길이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목사의 인생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약속, 내가 한 계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비록 내가 한 말과 약속과 계약이 당장 내게 손해가 되어도 의리 있게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할 좋은 결과와 상황으로 반전시켜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을 의리 있고 신실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성산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